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는 부활 3주간 목요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기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도 우리는 하느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이 부활 시기에 더 깊이 이렇게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평을 넘어서는 일, 우리를 새로운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근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는요, 아주 신기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들으면, 그랬구나. 둘이 가마 타고 가다가 성경을 봤구나. 그럴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시가 고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를 타고 갔다 그러죠 지금? 수레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 안 걷는 거죠. 어떤 그림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고관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피부가 어두운 색이었겠죠. 네, 저는 아프리카에서 살다 와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마다 색깔이 조금씩 어떻게 다른지 저는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들 많이 까매요. 이게 약간 브라운 계통이 있고 진짜 까망색이 있고 약간 유광이 있고 무광이 있고 하거든요. 어쨌든 다른 얘기였고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 회필이면 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탐독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필리포스가 가까이 가서 서라. 그래서 그 수레에 가까이 가서 서고 그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알아들으십니까? 이거를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저한테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 같아요. 신부님, 그 성경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막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 대답은 어때요? 모르던 걸 알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갈 길 갑니다. 그죠? 갈 길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이, 이 칸타케 내시는 알아듣고 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무슨 장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계속될 그 논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무슨 논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 유다인이 아니라서 세례 못 받을 것 같은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 얘기가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례를 받겠다는 거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건데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요. 갑자기 수레를 타고 가다 말고 내려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하느님의 자녀가 그렇게 쉽게 된다고요? 네, 그렇게 쉽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어 이 사람을 당신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말이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퀴즈예요. 그 지금 여기 이 내용이 납득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칸타케 넷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느님의 자녀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잘 계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그 문턱을 못 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신다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잘 계십니다. 다 이런다니까. 네, 집에 잘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집에 계신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에는 너무 이 부자의 연을 끊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한테 해줘야 되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됩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넌 사실은 엄마는 네가 어떻게 내 자식이 됐는지 몰라. 그리고 네가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 몰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몰라. 나는 너를 낳기는 했는데 너의 아버지는 따로 계셔. 그분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 고백을 이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명확하게 한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카베오서 학원 7장에 나오는 이 7 아들이 순교한 어머니. 엄마 앞에서 아들 7을 죽였어요. 엄마 앞에서. 아들들을 배교하라고. 이방인의 풍습을 지키라고. 아들들을 하나씩 첫째 아들 죽여. 둘째 아들 죽여. 셋째 아들 죽여. 그렇게 6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아직 살려놨어요. 6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카베오서 학원 7장 22절 7장 22절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요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 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준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2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마지막 7 아들한테 7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째가 헷갈릴까봐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네 형들과 함께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죽음 앞에서, 박해 앞에서 죽어라 하는 얘기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끔찍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조금 우리가 실생활 안에서 이렇게
조금 더 완화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죠. 엄마는 너가 어떻게 살아갈지 사실 가늠이 안 돼. 몰라. 하느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저희 집에 아들이 셋 있는데요. 그 아들 셋이 그 아들 셋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예, 막 돌아다녀요. 올 연말 되면 제가 어젯밤에 제 동생이랑 통화했는데 무슨 그 중국에 가서 몇 년 살아야 된다 그래요.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내년부터. 저 남아공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뻑하면 공항 가시는 거예요. 잘 가라. 거기 우리 어머니가 남아공을 가본 적이 있겠냐고요. 내가 가던 시점에서 제가 간 다음에 놀러 오셨지만 잘 가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너가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떻게 될지 엄마가 다 알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 손을 떠난 자식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꼬맹이들 태어나고 그런 집들이 이렇게 보고 애들 막 키우고 있는 그런 집들 보면, 사실은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를, 이 가정에 몇 명, 그리고 어떤 특징의 아이를, 성별은 어떤 아이를, 이 집에 부모가 계획해서 날 수가 없구나. 하느님께서 허락해서 그 친구가 그 집으로 간 거고, 그 친구는 독립된 인격체구나. 그런데 부모로서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정해 놓은 행복의 방향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밀고 나간 그 집들의 자식들이 어느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그 절벽 같은 그 삶의 어떤 장애를 만나면 거기서 느껴지는 좌절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무척이나 위대한 분이어서 굉장히 높은 데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만약에 막 서울법대를 보내고 막 사법고시를 패스해갖고 판검사 시켜놓고 그런 분들 요즘 정치판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방향이 어때요, 그분들이? 저는 이렇게 보여요. 아유, 참, 예? 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커가지고 저렇게 되셨구나. 예, 그분들도 아직 생이 끝나지 않으셨으니까, 물론 앞으로 더 훌륭한 삶으로,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훌륭한 삶으로 더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는 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일들도 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나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 아버지는 집에 계신 분도 아버지지만 분명히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내가 늘 생각해야 되고 내 자식에게도 똑같은 아버지가 있음을 늘 말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하는 신앙인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유지하고 큰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 되어보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